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가르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저는 감사하고요. 근데 이게 한번 스쳐 지나가는 지식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은 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자, 5장 15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쪽이 홀수, 짝수 아시겠죠? 예, 15절 그런즉 준비되셨죠? 잠깐만요. 예배소서 5장 21절 아니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이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어디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실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라. 아내와 남편. 자, 15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말이 수식하는 게 뭘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의 깨에서 죽은 자 그리스도 8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다? 빛의 자녀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그렇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기 위해서 자세히 생각하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슨. 근데 이 목사님이 어리석은 자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두 번째는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 세 번째는 언제나 본능과 충동에 의하여 행동한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세 가지 특징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능과 감정, 욕망과 감정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물은 본능적일까요? 본능적으로 행동할까요? 이성적으로 행동할까요?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반응할까요? 이성적으로 반응할까요? 지혜 있는 자는 이성으로 생각하고 지혜 없는 자는 본능으로. 근데 가끔 우리는 인면수심이라는 말을 하죠. 무슨 뜻이에요? 사람 낯을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같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온유하게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칼을 가는 사람들. 누구라고요? 회장님이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위선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위선적이다라는 말은 탈을 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 만약에 어떤 배우가 임금 역할을 했습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연극이 끝나면 왕복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드라마가 끝나고 연극이 끝났는데 왕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성적인 거예요. 지 신분은 그게 아닌데 그런 것처럼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아주 선한 양처럼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요 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동물은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자, 근데 우리 주변에도 동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와이셔츠를 깨끗하게 다려서 입고 구두를 헌거리만 깨끗하게 닦고 출근을 합니다. 근데 비가 주룩주룩 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날따라 지하철이 너무 붐빕니다. 미는 사람도 있고 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 밀고 밀리면서 자기 발을 밟았습니다. 순간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새끼야! 누가 내 발을 밟았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성적으로 말한 사람일까요? 본능적으로 말한 사람일까요? 본능적으로 말한 사람입니다. 근데 똑같은 조건입니다. 누가 밟았습니다. 아이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넘어졌겠다 싶어서 꾹 참습니다. 이 사람은 본능적인 사람입니까? 이성적인 사람입니까?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 감정에 지극히 충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끼어들 때 욕하고 귀 빵빵 치는 빵빵대고 네. 아주 비근한 예입니다. 자, 저희 집은 개를 키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셋이니까 개 키울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개는 개로 키워야 한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개는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개 키우는 것을 극구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개는 키우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개를 키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10년을 제가 아침마다 먹을 것 주고 점심때도 먹을 것 주고 저녁에도 먹을 걸 줬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이 쌓아놓은 오줌 기저귀를 치워주고 똥도 치워주고 때에 따라서 목욕도 시켜주고 1년에 한 번씩 광견병 주사도 맞춰주고 영양제도 주고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술 먹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불이 꺼져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다가 이 강아지가 주인이 온다고 소리 있게 꼬리 흔들면 쫓아옵니다. 근데 잘 보이지 않는 탓에 이 강아지를 밟았습니다. 강아지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나를 10년 동안 먹여주시고 길러주셨으니까 이 정도 밟은 것은 내가 참아야지 하고 참으면 그 강아지는 강아지가 아니라 인간이 된 겁니다. 인간의 경기. 근데 이 강아지는 10년을 키워줬던 100년을 키웠던 자기를 밟으면 어떻게 합니까? 깽깽하고 뭅니다. 이게 본능인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짐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10년 동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이거? 짐승. 여전히 본능에 충실하고 여전히 감정에 충실하고 여전히 욕망에 충실합니다. 바울의 탄식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라. 왜? 너희가 누구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하느냐? 첫 번째, 세월을 아낀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에 이 세월이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중요한 시기, 금방 지나가 버린 특별한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끼다 라는 말은 다시 산다, 속량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한 이 말의 의미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회를 잡고 놓치지 말라 라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기회라는 신을 혹시 들어봤어요. 아시나요? 네. 앞에 머리는 무성하고 뒤는 대머리고 몇 가지 있지요? 좀 생각도 잘 안 나요. 발 밑에는 뭐가 있던가? 날개가 있던가? 손 신속히 지나간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어쨌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라는 것은 앞에 있을 때는 잡을 수 있는 거지만 한번 지나가고 나면 돼버리니까 잡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잡을 수 없도록 신속히 지나간다. 근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기회를 사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은 시간을 강조할까? 그것은 지금 이때가 악한 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악이 지배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렇다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 너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거룩함에 있다 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예, 거룩하고 뭐가 없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뭐 하셨다? 너희를 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2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 성전이 되어간다. 거룩한 집이 되어간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뭘로 부르신 겁니까?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건물로 비유해요. 그래서 성전으로 써있게. 5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 영영이 남편에게 개통함을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서 남편에게도 말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6절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 남편과 아내 이거는 지금 비유입니다. 남편과 아내. 근데 이것을 마지막 32절 보십시오.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뭐예요? 남편과 아내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쓴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그리스도라면 아내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뭐하라?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편을 존경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존경의 무게가 셀까요? 사랑의 무게가 셀까요? 사랑은 그냥 무조건 이 바울이 이야기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무게가 클까?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복종의 무게가 클까? 어떤 게 더 어렵냐 이 얘기. 복종하는 게 더 어렵죠. 어려운 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복종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복종은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로 본다면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이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난 너에게 다 줬다. 그러니 너는 내게 나만 바라봐다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교회 관계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지 부부관계 이렇게 하는 이런 얘기는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에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달라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건데 어떠냐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낀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는지 신경 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충만함이다.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18절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성령의 충만과 교회의 술 취함을 비유로 함께 비교해서 말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 방탕하고 기분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 드라마가 끝났지요. 지금 주말 KBS 7에서 주말 연속할 때 이 앞번에 했던 게 뭐였죠? 제목이? 한 번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전호진 씨가 술만 먹으면 돈 나눠주죠. 그 다음에 회수하죠. 여기는 통하네. 와, 드라마 보고. 우리 어머님이 좋아서 근데요, 여기는 통해서 참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저쪽에 가면 안 통해요. 왜 그러냐고. 드라마를 안 본대요. 요쪽 말하고 요쪽 말이 안 됐다고 말. 이쪽은 거룩파예요? 이쪽은 세속파고? 전 세속파가 가깝습니다. 야, 이거 거룩해서 이게 어깨 뭐. 근데 이 전호진 씨가 술만 먹으면 지갑을 열어서 돈을 다 줘요. 5만 원씩, 10만 원씩 나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다 회수해요. 너무 웃기죠? 네.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방탕하고 감정에 호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과 비슷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할 때 어떤 생각을 연상을 했을까? 어떤 사건을 연상했을까? 무턱대고 이 얘기를 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 사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종 지역의 언어로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새 술에 취했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처럼 보였다?
술 취한 사람들이 보였다. 근데 그때가 아침 9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건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니까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은 비슷하더라 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초의 인간이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때 악마가 이 농부를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나도 이 포도나무를 심는데 협력하게 해다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악마가 그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제일 먼저 양의 피를 뿌립니다. 두 번째는 사자의 피를 뿌립니다. 이게 거름으로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돼지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숭이의 피를 뿌립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한 잔을 딱 먹었습니다. 양처럼 온순합니다. 두 잔을 마십니다. 사자처럼 난폭합니다. 세 잔을 마셨습니다. 돼지처럼 개차반이 됩니다. 네 잔을 마셨습니다. 원숭이처럼 우스꽝스러운 인간이 되어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잠언서 2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따라가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불륜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 재앙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30절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곤란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냐. 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31절. 포도주는 붉고 전에서 번쩍이며 수단에 들어가니 너는 그것을 들고 말하라. 32절. 그것을 가진 자는 것이 것이요 사자가 씻을 것이며 33절. 너의 눈은 하얀 것을 것이요 내 마음은 그러지 말할 것이며 34절. 너는 바다 가운데 눈이라 할 것이고 들에 눈이라 할 것이고 35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의 말을 들어도 나는 박해하고 나를 향하여 너에게 감격하겠다. 내가 언제나 할까 마실 수를 찾겠다 하리라.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안 드시더라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먹으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참 온순하고 양 같은데 먹고 또 먹으면 싸우고 분쟁하고 이렇더라라는 거죠. 기브슨이라는 사람이 쓴 시 아닌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내가 누군지 맞추어 보라. 지은이 기브슨. 나는 역사상 최대의 범죄자다. 나는 세계의 모든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인명을 살상했다. 나는 수백만의 가정을 불행으로 만들었다. 나는 야망에 넘치는 젊은이들을 소망 없는 기생동물로 변태시켰다. 나는 슬기로운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었고 바보로 어리석은 추태를 부리게 했다.
버림받은 아내가 나를 알고 굶주린 아이들도 나를 안다. 나는 이미 수백만을 죽였고 앞으로 더 많이 죽일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맞춰라. 나는 술장사. 술이다. 술장사가 아니에요. 술이다.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고 더 많은 가정을 파괴시킨 주범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충만하라? 성령에 충만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피차, 따라서 하십시오. 복종하는 것이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시작된 이야기가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 라는 거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별로 안 하고 싶은가 봐요.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상호간에 피초 복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삶의 행위가 복종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21장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라면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즘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배나무에 배가 열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과나무에도 사과가 다 떨어지고 감나무에도 감이 없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배나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뭘 보고 증명하는 겁니까? 열매 맺어요. 열매를 보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너희가 복종함으로써 너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2절부터 6장 9절까지 피차 복종해야 할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는 누가 누구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근데 이 복종은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육신의 아내입니까? 영적인 아내입니까? 영적인 아내,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는 겁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부모는 육적인 부모입니까? 영적인 부모입니까? 영적인 부모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아비들아 하면서 또 말합니다. 5절, 6절, 7절에서도 종이 상전에게 또 상전이 종에게 어떤 도리를 다해야 하는가, 이 복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주께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주께 하듯하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5장 22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하면서 말합니다. 주께 하듯 하라. 25절. 아내들을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 6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종이 그냥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복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라는 것은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 라고 말하면서 거듭난 사람의 행위의 모습이 없다면 옛 사람들처럼 어둠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계절이 겨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겨울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가을 옷을 입고 있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봄이 됐습니다. 그러면 겨울 옷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돼요. 그런데 봄이 됐는데 봄 옷을 겨울 옷 위에다 껴 입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술 취한 사람이. 아니, 술 취한 사람이라고 떠넘기지 말고 봄이 됐는데 그 겨울 옷을 벗지 않고 봄 옷을 그 잠바 위에 걸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는 거잖아요. 봄이면 봄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그게 삶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너희가 거듭났다,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신부가 되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서의 질서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하여 서로 복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안 쓰셔도 돼요. 다음 주에 교환에 다 있어요. 자, 결론. 5장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5장의 총 주제가 뭐다? 신부로서의 교회입니다. 신부에게서 가장 필요로 한 전제 조건은 신랑이지만 그 신랑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절대 조건, 그건 사랑이다. 그리고 신부가 됐으면 옛날 처녀적 하던 행동을 버려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전과 이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신부가 신랑에게 해야 할 새로운 삶의 양식이 복종이다. 근데 이 복종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복종이라는 거예요. 강제적인, 굴욕적인 복종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하던 시절 기억하십니까? 이종무 씨, 예. 연애할 때 기억나세요? 나죠. 생생하게. 생생해요? 향단 씨,
그때 뭐라고 하던가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고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했죠. 했죠. 혹시 이 별도 없어요? 만약에 별이 하나도 없다면서. 그 마음만 잃지 마십시오. 네. 실제로 못 따준다 할지라도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향단 씨는 행복해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그 마음만 갖고 있으니까 됐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마음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말이 있고요. 말이 있으면 행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크기만큼 복종하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신부라고 말하면서 옛적의 남자를 그리워하는 음행한 여자처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함이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